순종 10. 믿음의 순종.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여기서 우리가 뚜렷이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에 굳게 서 있음만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던 교회가 아니며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이같이 많은 문제점이 생긴 것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었지만 지금은 깨어서 믿음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제여,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었던 것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믿음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믿음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우리에게 하나의 뚜렷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굳게 선다면 로마서 9장 33절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날마다 새롭게 붙잡아 주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형제여,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가지가 순간순간 그리고 끊임없이 나무에 의존하듯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 형제여,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약함을 절감합니다만 그럼에도 믿음에 서 있기에 마음의 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주님은 그의 강함이 필요할 때는 즉시 믿음에 서 있는 우리를 그의 강함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는 이 의미를 참으로 한다면 우리의 그 많은 방황과 요동함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신실하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선다는 것은 어떤 때는 욥처럼 환경과 그리고 내적 어두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그러하더라도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우리 마음의 절규였으며 다만 정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주님과의 연합된 위치에 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형제여, 언제나 그리고 그 어떤 상태에서라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새롭게 믿음에 굳게 서십시다. 우리의 하루의 맨 처음 일과가 이 믿음에 서는 데서부터 시작되도록 하십시다. 뿌리가 없인 열매를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섬이 없이 순종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너무나 뚜렷한 사실이었습니다. 주 사랑 안에 굳게 서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형제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 10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는 성서에서 구원에 관한 시제를 3가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과거 시제와 또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미래 시제와 구원을 이루라는 현재 시제였습니다. 우리는 처음 과거 시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보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미래 시제는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의미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것은 3번째, 즉 오늘의 생활 속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3번째 것을 이기는 생활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여, 우리가 처음의 구원, 즉 우리가 우리의 지나간 그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데에 우리가 할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고서 뛰어든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음이 우리의 하나 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구원에서도 다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그 무엇도 뒤돌아보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께로 나 자신이 이끌려가고자 하는 마음 이외에는 우리가 공중으로 이끌려감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행할 것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이라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그리고 갖가지의 문제점에서의 구원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건질 수도 없었거니와 결코 이와 같은 길이 주님의 구원의 길도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은 그가 친히 우리를 그 갖가지 생활 속에서 구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맡긴 채 순종함에 있음이 사실이었습니다. 즉, 나의 스스로 원하는 대로의 구원이 아니라 그의 길로서의 구원이었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경우에 어떤 것이 구원인지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지려고 스스로 행함, 그것은 곧 우리가 저기 괴계에 빠져들어가고 있음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 그리고 우리의 유일하신 온전한 구주이신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참으로 하십니다. 형제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서 행함도 올바른 구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의 길에서만 그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도 사실이었습니다. 오 형제여,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처럼 우리가 항상 오직 주님께 순종, 오직 순종, 이 길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임을 안다면, 그리고 참다운 의미에서 그의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 이 길 이외에서 달리 구원을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는 결코 구원의 영원한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순종, 우리의 주님께 순종,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이며 순종하는 자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곧 구원임을 알고 순종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 12. 그날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1장 18절. 우리는 디모데후서만 보아도 사도가 그날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보냄받은 자로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신실되게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오늘은 다만 그날을 위한 오늘이라고 함이 옳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날마다 사노라 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날은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루를 지냄은 잃어버려짐이 아니요 그날에 가까웠음이 그의 기쁨임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기는 생활, 내적으로 온전히 만족한 생활을 하는 이면서도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 그의 가슴은 날마다 그날에 이끌려갔습니다. 형제여, 우리의 가슴이 그날에 간절히 이끌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참된 유일의 소망이 주님이 아니시라면 오늘의 우리의 그분께 대한 생활이 힘없고 신실하지 못할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사도는 그날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였지만 우리는 이 소망이 없기에 절망하고 더 나아가지 아니하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안다면, 그리고 그가 친히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임을 믿는다면 가나안의 소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승리일지라도 오늘의 앉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안다면 그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갖가지 유익을 가져다 줌도 사실입니다.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감이 앞서간 성도들의 걸음임을 안다면 오늘 신실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소망은 필수적인 것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순종 13. 사랑과 순종.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동기가 바로 주님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미 올바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귀한 사실은 우리가 귀히 여기는 형제 사랑, 그것도 오직 주님께 다만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 사랑이라고 생각한 그 일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며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형제여, 사랑이 다만 우리 주님께 순종이라는 것을 참으로 할 때 형제 사랑은 그 뿌리를 우리 서로에게 두지 않고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형제를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는 오직 주님이셨으며 그 사랑의 근원도 오직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님 자신을 사랑함과 형제를 사랑함은 둘로 나누어짐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의미에서 이는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함이 사실이었습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원하심에 순종함이었으며 또한 그가 친히 사랑하고자 하심에 그의 사랑의 나타냄의 길이 된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명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형제 사랑의 새로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왕이 동굴 속에 바로 자기 앞에 잠든 것을 보고도 손을 들어 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그의 주님이 그 일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신 그의 주님이 그와 같이 행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형제 사랑은 우리 피착 안에 그 근거가 있지 않고 온전한 사랑이신 주님 안에 있기에 그처럼 견고하며 넓은 관용이 있으며 계속 그리고도 반복해서 지치지 않고 용서하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귀는 사귐이지만 이것은 또한 영원한 것임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형제여,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실한 형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맛볼 수도 있었고, 함께 그렇게 이끄신 주님을 찬송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늘 항상 만족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안에서만 만족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형제 사랑도 그가 친히 우리에게 오시지 못할 길이라는 것도 그는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 길로 인해서 자신을 제한하기도 하셨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점점 그의 길을 알고 그의 길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 14. 내가 참으로 원하는 구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50절.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알게 된 사실은 우리는 너무 갖가지에 매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되었고,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벌써 세상은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의 새로운 마음의 원함은 분명히 죄와 세상에서는 멀리하고자 함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쓰고 애쓴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음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매이고자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부터 완전히 매여 있는 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형제여,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도 매여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늦게야 안 사실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매여 있음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베드로처럼 통곡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만 속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자비로 알게 된 귀한 사실은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 형제여, 이것은 우리가 그처럼 원하였고 그처럼 우리가 더듬어가면서 찾고자 애썼던 것이었지만 마침내 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매이고 또 주님께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음은 그가 나를 그와 같은 자로 새롭게 지어주심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제여,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행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 그때는 오히려 열매가 없었지만 우리가 참으로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임을 절감하고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오직 그의 원하심만 따를 때 그의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됨도
사실이었습니다. 오 형제여, 우리가 죄나 세상이나 율법이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매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부터 주님께만 사랑으로 묶여서 그 안에서 오직 사랑하는 주님께만 순종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인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렇게도 원하였던 진정한 구원이 아닌가. 순종 15. 내 선한 목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우리가 마침내 알게 된 우리는 결코 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손 안에서만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가리킬 때 각기 제 길로 갔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갔다는 것이 죄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이 선하지 않다면 우리 자신의 원함대로 이끌리는 것도 결국은 죄악의 길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좇을 수도 없음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악한 꾀라고 하지 않고 악인의 꾀라고 하였으며 죄악된 길이라고 하지 않고 죄인의 길이라고 하였으며 높은 마음이라 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는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기보다 더 나아가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악한 꾀니 죄악된 길이니 높은 마음 이런 것에서 멀리하여야 함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근원을 헤아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어떠한 자로부터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꾀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되기 쉽습니다. 유혹하는 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는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스스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만 택한다면 그것이 죄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 형제여, 우리의 그 모든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한 목자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던 우리의 그 지혜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하나님의 집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형제여, 복 있는 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임을 확신합시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고향, 부모, 친척, 이러한 안전함을 떠나서 위태하게 보이는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은 누구도 복 있는 자라고 하지 않았겠지만 그가
주님만을 믿고서 따랐던 그 길이 오늘날 볼 때 복된 길이었음은 드러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환경보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 자신을 붙든 것이 옳았습니다. 다윗의 길도 그러하였으며 더구나 사도 바울의 길은 그의 말씀대로 만물의 찢기같이 되고 버림받는 자 같은 길이었지만 오늘날 참으로 깨우친 눈으로 바라보는 이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자의 길이었던가를 압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가신 그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죽음이 있어 보이는 그 길이 그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이끄셨던 길이었으며 그가 믿고서 따랐던 그 결과가 어떠함을 우리가 안다면 그 길이 어떠하든 간에 관계없이 믿고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자만이 진정 복 있는 자임을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순종 16.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사야 1장 19절. 이사야 1장의 내용은 정말 어둡습니다. 차라리 캄캄하다고 함이 옳습니다. 사람을 보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하며 환경을 보아도 심히 어둡습니다. 그것이 심판을 받아 모두 다 파괴되어 버려서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회로 모인다고 하는 그것들까지도 캄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들을 구하여 내시고 기르시고 돌보신 주님을 멀리함에서 시작된 것이며 또한 빛이신 주님을 멀리하고 난 후 어두움인 죄악이 그들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멀리해버린 그 사람, 그 마을, 그 성회, 그 모두가 너무나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 없는 만족, 기쁨, 행복, 그리고 아름다움, 부요, 완전, 이 모두를 추구해 갑니다만 그 무엇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만 더욱 쌓아가 죄의 거름더미만 더하여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주님 자신이 아닌 것에 집착해 갈 때 그 결과는 비참한 인격이 되고 마침내 그 모두가 파멸에 이른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함이 곧 창기에게로 가고 파멸의 길로 가듯이 주님을 멀리함이 곧 죄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파멸에 이르러 있는 상태에 처한 자들에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소망이 주어져 옴이 이사야 1장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은 제외해 볼지 모르지만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 자신을 멀리할 때 그들의 내적 상태는 이사야 1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주님은 진홍과 같은 죄, 주홍과 같은 죄로 물들어버린 그들을 그래도 오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시금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긍휼에 가득 찬 음성입니다. 그 옛 아담은 처음 깨끗한 흙으로 만드셨겠지만 이사야 1장은 정말 더러운 흙, 정말 매만지기 싫고 멀리하고픈 그 흙인 우리 자신으로 새로이 우리를 형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근거를 단순히 흙이라고 하였겠지만 결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단순한 흙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다시금 씻으시고 만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자신을 담당하시고 그 몸에서 우리를 새로이 창조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가 우리를 그 어떻게 담당하시며 영접하시는가는 그의 독생자의 십자가를 본다면 능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 같은 자기의 삶의 괴로움에서 구원되기를 원하였을 것이며 오라는 그의 음성에 달려갔을 것이며 정말 참마음의 소유자는 이 같은 자신을 내버려둔 채 다만 외적으로 더 나은 환경만을 구하는 그런 자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깨끗한 받기를, 씻겨지기를 온 마음으로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하나님 없는 자신의 삶은 정말 싫어하여 버리며 이젠 온 마음으로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의 온 생활이 주님께만 즐겨 순종하는 가운데서 살기만을 구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는 너무 멀리 떠났던 그들이지만 이젠 그 모두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만 살고자 온 기쁨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전날의 저들의 생활은 죄와 어두움과 불의 이런 것들이었지만 이젠 주님 안에서의 밝음과 의와 사랑과 공의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전날에는 멸망할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이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 있는 그의 나라일 것입니다. 이들은 이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 언제나 끊임없이 다만 주님께 즐겨 순종하고자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것뿐입니다. 순종 17. 주님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사야 2장 5절부터 11절.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요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50장은 주님의 사람이 억울하게 처절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주님의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가 경외하고 가까이 모시고 있는 주님의 빛이 있었으며 그는 다만 잠잠히 그 빛에만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유일한 참된 빛임을 한다면 우리는 이사야 2장 5절 이하처럼 우리에게 동방풍속이라고 할 이 세상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기보다는 산 위의 동네로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이 지배할 것이며 블레셋 사람처럼 술객이 되어 그얼한 재주를 부리기보다는 주님의 빛 가운데서 참되며 신실되며 거룩한 삶을 살 것이며 상한 갈대와 같은 이방인으로 손을 잡아 언약하여 그들에게 찔리며 지배당하며 이끌려 다니기보다는 주님께 속한 용사로서 강하고 담대하며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빛이 아니면 어두움이 지배하듯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격은 이 세상으로 지배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산상보훈에서처럼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순전함이 있다면, 즉 정상적이라면 주님의 빛은 우리 온 몸에 충만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듯이 오늘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러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자비 가운데서 그러할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끊임없이 보고 듣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고 닮아가기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에 행하는 자만은 이 세상이 전혀 아닌 다만 더욱 그의 주님만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님의 빛, 주님의 향기를 오히려 그들에게 나타내어 줄 것입니다. 그 언제나 그러하듯이 주님의 빛 없이 스스로 이 세상을 본받아 살아간, 그래서 형성된 그 형상은 그 언제나 비참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로 와서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을 빛으로 삼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며 순종하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는 결코 적지 아니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그날 주님 곁에 서는 자들이 이 세상을 닮은 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 모두가 각자의 특징이 있음에도 오로지 주님만을 온전히 닮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님의 빛 가운데서 행함의 귀중성과 그 값진 은혜를 어리석게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 18. 나의 의지하는 주님.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이사야 3장 1절.
우리가 오늘 그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는 정말 신중한 문제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것도 그러하지만 의지할 것이 많아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도 의지할 것 없는 것 이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자는 오히려 주님께 오기가 쉽지만 의지할 것이 있는 자는 부자처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여 사는 자에게는 나사렛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사렛 동네의 초라한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병든 자는 주님을 의지하였고 죄인들도 주님을 의지하여 새로움을 힘입었으며 참된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한 자로 정말 참되게 의지할 것을 찾는 그들은 니고데모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자들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자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정말 참된 마음의 소유자는 참된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마음의 소유자는 어리석음을 의지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도 사는 자는 어리석음을 의지하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참 마음의 소유자는 참된 자신의 반석을 발견하기 전에는 오히려 찾고 또 찾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62편, 이사야 26장, 이사야 28장. 하나님의 훈련은 예나 이제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나 다윗의 광야 시대나 요셉의 고난이나 엘리야의 그릿 시냇가나 그 모두가 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내시고 오히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언제나 이처럼 의지하는 자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서 주님께 합한 자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의지는 곧 나의 깊은 뿌리이며 그렇기에 내가 그 무엇을 의지하는가는 나의 뿌리를 어디에 박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가지고 그 무엇을 의지해도 설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설 수 있었다면 그것은 헛됨이요 교만이며 자만에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행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의지해서 거기에 뿌리를 박을 때는 설 수 없어 보이는 환경임에도 설 수 있었으며 주님으로 지탱되는 거기에 주님께 합하게 행함은 사실 쉬웠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3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모두를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옛날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예루살렘 성도 철저히 망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주님만을 그들의 전부로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열매에 앞서서 그 뿌리를 정하듯이 나의 의지가 그 어디인가에 따라 그 열매는 결정지어질 것입니다. 정말 그 무엇 하나 자기 자신까지도 의지할 가치가 없음을 절감하고 오직 겸손히 주님만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의지함으로써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열매가 충만하였으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린도후서 1장, 12장, 13장의 사도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의 긍휼로 역사하시어서 조그만 그 무엇이라도 그것이 위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도 의지하지 않게 되길. 그래서 오직 연약함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주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오히려 온전히 기뻐할 줄 아는 참된 순수한 믿음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에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 자신이 아닌 그 무엇을 의지하기 쉬웠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오직 무한하신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결코 주님의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을 단순히 의지함으로써 정말 순수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의 사람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이, 그리고 오늘의 말이 내가 온전히 의지하는 나의 주님. 그래서 내가 당신만을 소유하고 당신만을 기뻐합니다라고 믿음에 서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께서 우리를 이 길에 굳게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고만 싶을 뿐입니다.